좁혀서 남편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여성분들 좀 괜찮으셨어요? 내가 좀 신분이 상승된 듯하고 그렇지 남자한테 나 없으면 안 되겠지 이제 이러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 창세기 2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최상의 상태를 하나님은 꿈꾸셨는데 그것은 돕는 배필인 하와와 함께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돕는 배필의 의미가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말대로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 그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남편됨, 아비됨 그 목적을 따라 남편을 세우고 자녀됨의 목적을 따라 그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여성들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제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생명의 구원자 돕는 배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제된 영혼, 연약한 영혼들을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줘야 하는 격려자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대상을 좁혀서요. 남편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0대의 남편 6명이 모였습니다. 나이대가 얼마나 된다고요? 40대. 자, 그 중에 5명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하소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아내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자, 40대의 건강한 남편 6명이 모여서 그 중에 5명이 아내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힘든가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들어봤더니 그건 동일하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더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간 아내들은 남편을 애들 앞에서도 무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말끝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라고 하며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구박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뭘 좀 이야기하면 당신이 뭘 알아? 이거 되게 실감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뭘 알아?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잘하겠습니까? 생동감 있게. 주로 한국 저희 집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안 하실 분이에요, 저분은. 자, 남편을 시도 때도 없이 구박했습니다. 뭘 이야기하면 그냥 알지도 모르면서 당신이 뭘 아는데 조용히 해. 어느 날 병원에서 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부인이 허겁지겁 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그 남편이 죽어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평생 동안 구박했지만 막상 죽은 남편을 보니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죽은 남편을 보여잡고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고 있을 때 남편이 슬그머니 그 흰 천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자 울다가 깜짝 놀란 부인이 울음을 그치며 그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격려자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이 땅에는 그런 아내의 생명을 불어넣는 격려가 필요한 남편들이 한둘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남편들이 바로 이러한 아내의 참된 영혼을 살리는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도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에는 남성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참된 격려는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아봄을 통하여 가정에 이 땅에 40대 아니 결혼만 하면 남자는 힘들더라고요. 남자들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내를 두셨다라는 걸 잘 말이 좀 이상하죠. 혼자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20대에 결혼해도 힘들고 30대가 돼도 힘들고 40대, 50대, 60대가 돼도 힘들어요. 근데 원래 저도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은 엄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노예가 있죠. 자, 그래서 아빠들이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한국의 남성들은 말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변명하는 것조차 자기 자존심에 걸려서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남편 살아야 되거든요. 자, 살아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된 돕는 배필로서의 올바른 적용점을 이제부터 6월 한 달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성들만 할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좀 듣기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부터 좀 마음이 이제 얼굴이 좀 일그러질 거예요. 저럴 줄 알았다고.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순종하라고 이제. 자, 이럴 때면 이제 남편들은 그렇지. 지난주까지는 목사님 좀 그랬지만 오늘 목사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얼굴이 점점 펴질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남성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확해요. 둘로 말하는 게 없죠.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알고 계시죠? 남편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싶으면 그게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로 집약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남편이 순종을 억지로 요구하며 마구 이용할 수 있는 무기나 되는 듯이 착각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요. 그렇지.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주부를 가지고 가서 성경을 찾아 놓는 거죠. 아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보 잠시 앉아봐. 오늘 목사님이 어떤 본문이었지? 이제 성경을 뒤적이면서 자 3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어볼까? 자,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지, 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배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성들이 갑자기 네 여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제가 지극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아내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인상이 굳어지고 무엇인가 잡아던질 만큼 그렇게 울긋불긋 변하는 아내를 보실까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남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걸 성경이 이야기했으니 그렇지, 오늘 우리 집사람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에게 듣는 귀 주세요. 듣는 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한 번씩 부르거나 아니면 카톡 보내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해라. 자,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걸 무기가 된 것처럼 무엇인가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성경의 도구를 꺼내어서 이것으로 아내를 집요하게 이제 얽어매거나 하기 위한 것 때문에 아내들이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쫓아 순종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아내에게 여보, 말씀을 쫓아 질서를 쫓아 당신이 나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자녀들도 그럴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오해를 샀는다고요. 적어도 가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는 부인들은 저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내들 지혜로우시죠? 자, 그럼 각자가 잘 생각하시고요. 자, 지혜로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볼 때 정확하거든요. 내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즉, 그 자신은 어떤 일이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성경은 아내된 자들에게 정확하게 말하죠.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자, 여기서 남성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먼저 있어요. 자, 이건 여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걸 남성들이 무기 삼아 이 말씀이 자신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남편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가 아내에게 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 어려워져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성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성에게 이야기한 건 남성이 듣고 남성에게 이야기한 건 여성이 듣고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적용해요? 너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한테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씀 듣고 반대로 적용하고 또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남성들이 주의할 것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순종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냐 그러면 무엇인가 밥상이 안 차려지면 왜 밥상 안 차려졌어? 아내의 도리가 밥 차리는 거 아니야? 왜 와이셔츠가 안 됐어? 아내의 도리가 와이셔츠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일을 하고 맞벌이를 해도 당신 뭐 해야 돼? 해야 될 도리 다 해야지.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하고 순종을 강요하면 이거 사단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단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다 못해. 손 없어? 밥 못 차려 먹어? 아니 와이셔츠 그걸 혼자 못해? 이건 참다 못 참으면 이야기한다고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만일 남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밥하는 것,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남편 뒤치다거리 하는 거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인이에요. 하인. 그러니까 내 아내를 하인 취급할 것 같으면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하인 취급을 할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요. 근데 남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월급 주니 내가 너에게 돈을 주니 너는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누릴 건 누리고 할 거 다 하는데 무슨 소리가 많아. 이런 식의 발상이라면 성경은 그와 같은 걸 남성들에게 이야기하시지도 않고 가정에게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또 설교가 되어지니 또 남성이 또 불편해요. 왜 좀 남성에게 좋은 것 같다가 또 목사님이 남자를 저래 몰아칠까? 그런데 가정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와이셔츠를 못 다리면 세탁소에 갖다 주세요. 10장에 10,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아내의 도리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 아내들만 고개를 끄덕하시면 또 곤란해요. 제가 또 남성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 아내 된 자들이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될 걸 집중하자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남성들 이야기는 아까 그 정도로 끝내고요. 자, 여성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남편의 태도와 상관없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게 가르침이에요. 혹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 남편이 성경을 쫓아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지는 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남편의 태도와 상관없이 아내에게 요구되어지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진리는 한 가지예요. 남편의 태도와 상관없이 순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나에게 좋게 해주면 순종하고 아니면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래요. 내 기대치와 상관없어도 하나님이 아내에게 돕는 배필로 그 자리에 주신 건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질서, 영적인 질서다. 이 영적인 질서는 천국의 질서와 같은 개념이에요. 왜요? 가정은 천국의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의 다양한 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이럴 줄 몰랐다고 그렇게 결혼하고 막 후회하시는 분 있죠?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이 콩깍지가 씌어가 그래요.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남편이 있으면 초가 3간만 있어도 산다고. 저 푸른 초원위의 그림 같은 집,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초원위의 그림 같은 집은 집 건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산다라고 해놓고 지금 좀 살만하니까 뭐래요? 남편 그럴 줄 몰랐대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갑자기 내가 결혼을 하고 나도 내 소리가 커지니까 그거 남성을 내가 인정 못하겠다. 인정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성을 고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내들에게. 자,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좀 크게 얘기해. 누구한테? 그렇죠.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하듯 하는 것, 여러분, 여성들이 한국에는 열심히 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목회자도 섬기고 하죠. 그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네? 교회도 그러한 여성들 때문에 부흥이 되어져요. 자리가 잡히죠. 그렇죠? 그 원리 집에서 남편에게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주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로 삼아주셨고 주님의 그 역할을 남편에게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 뭐가 있을까? 당연히 주님에게서 받게 되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누구에게서 받게 되어져요? 남편에게서 받게 되어질 때 아내가 안정감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정감을 얻는 비결도 남편의 능력치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여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여성들을 통하여 결국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성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과 인정, 이해를 받고 싶으면 뭘 하셔야 됩니까? 주께 하듯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한 선생님이 제자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묻더니 그 제자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식당을 하는 자네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건 손님이지. 그래서 손님을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정성을 대해 다 해보게. 장사가 안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오시면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 그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을 먹이고 살릴 걸세.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뭘까라고 하면 우리 사회, 인간 사회의 그리스도의 법칙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영적 질서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했느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칭해요?
주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이 헬라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용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는 당시의 제국의 시민들이 황제를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주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사라는 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라고 칭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자신의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는 그 아브라함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며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로 내 앞에 머리로 두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은 그저 맘먹을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남편들도 아내를 하대하고 맘먹을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을 공급하는 돕는 배필로서 있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을 주라고 칭하는 것은 그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순종에 대해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신앙에 적합한 행동이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으로서 매우 합당하고 바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행동은 세상의 풍속이나 가르침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들이 내 남편을 주라고 칭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의 가정의 원리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성의 올바른 믿음에 근거하여 그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좀 억울한 감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목사님, 제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저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아직도 양말을 벗으면 식탁 밑에 던져 놓기도 하고요. 침대 밑에 놓기도 해요.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억울해서 목사님이 여자라면 이 남편과 하루도 못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못 살 그 일을 여러분은 살아서 이겨온 거예요. 왜 순종이 중요할까?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명을 공급한다라고 했죠?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같이 2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박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주시는 거 이야기하거든요. 자, 아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내가 순종할 때 이와 관련되어진 가정을 세우는 복, 남편을 세우고 남편의 삶의 자리를 세우고 자녀의 삶의 미래를 세우는 복이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내 남편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여성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미래를 만들어갈 내 자녀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귀한 교회 성도의 지체들이 앞에 있는 자들을 바로 순종함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함으로 그들이 한 시대 맡은 사명을 이루게 해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을 불어넣는 실제적 적용은 따라합시다. 남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치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편적인 남자의 사랑의 욕구가 보편적으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특성상 욕구가 뭐냐 그러면 칭찬과 인정이에요. 거의 모든 남성들이에요. 남자에게 이 욕구는 여성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리고 늘 언제나 우선되어지는 욕구거든요. 그런데 여성은 욕구가 달라요. 감정을 확인받고 이해받기를 원해요. 근데 남성은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여성의 감정을 확인받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정말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래도록 결혼 생활해 오셨지만 남성 여러분, 여성들의 패턴을 아시겠어요? 여성들이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싸늘한 기운이 들면 남성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이때 남자도 좀 비참하다. 근데 저는 이런 말 할 것도 자격도 없어요. 잘한 게 없으니까. 근데 남자가 비참할 때가 아내 얼굴 보고 내가 또 뭘 잘못했을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생각하면 눈물 나요, 진짜. 내가 뭘 또 잘못했지?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남자분들은 아내가 인상 속에서도 자유로우시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남성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못 참자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무슨 일 없대요.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남성이 단순해요. 그래서 뭐라냐 그러면 여보 뭔지 모르지만 내가 다 미안해요. 여러분 남자 이 말 하면 여자들 거기서 폭발하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이 아주 난해해집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뭘 잘못했지? 하여튼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아. 뭘 잘못했지라고 하면 여보 그냥 진짜 미안해요.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여튼 뭔지 몰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자, 여성들과 남성은 다르거든요. 근데 남성은요, 여성보다는 그래도 조금 쉽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지기도 하지만 남성은 그 가치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칭찬과 인정입니다. 자, 남성을 인정하는 것, 칭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움직이는 데 필요한 휘발유와 같은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떠한 거대한 물체 엔진을 돌릴 때 뭐가 필요해요? 기름 필요하죠. 남성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거대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남자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엔진과도 같은 힘을 내는 사람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여성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을 계속 움직이게 해서 가정의 아버지로 남편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로서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아내의 인정이라는 겁니다.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건 다른 말로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이요. 더불어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권위가 지금 가정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자, 이 자리에 계시는 남성 여러분, 여성들보다 더 뜨겁게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예요. 아내가 머리가 아니라 가정의 머리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철저하고 뜨겁게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건 남자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안 해버리고 그 주도권이 여자에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여자가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 몫이 누구라고요? 남자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가 철저하게 잘 보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이 임명하면 그에 따르고 순종하고 교회에 있으면 큰 마음을 먹고 마음의 선한 행동과 결단을 할 때 집에서 이제 아내가 지혜로우면 잘해야 돼요. 자, 교회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마음이셔? 여보, 내가 이것을 위해 뭘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할 때 그때 집에서 아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됐어. 하려면 혼자 해.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내가. 그러면 그 거대한 엔진을 움직여갈 남자들이 갑자기 뭐예요? 기가 확 죽어요. 그렇지, 내가 뭐래. 아, 됐어. 뭐 어려운데. 뭐 교회가 뭐고 목사님 저렇게 말해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남편, 거대한 엔진인 남편이 은혜 받고 와서 마음에 결단하고 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여보, 하나님이 여보에게 기회 주셨나 봐. 나는 그런 남편을 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여보, 내일 바로 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지금 보험 들기도 바빠 죽겠고 애 학원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쓸데없는 은혜 받아 와가지고 저런다고. 남편이 무너지면요, 남편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요, 집은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일 이걸 반대라고 했으면 여성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 믿고 주님께서 나를 머리 삼으셔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라는 거룩한 마음 주시면 아내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남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성들이 지금 너무 싫어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남성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 가정을 통해 그 남성들을 통해 가정과 자녀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또 큰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죠? 그때 복 받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추라칭하며 하나님 대하듯 섬기며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순종 가운데 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순종함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되어져요. 또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 그렇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너 참 잘했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남성들, 요즘에는 남성이 60, 70을 넘어가도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풍족한 가정 어디 있어요? 돈 10억, 100억 쌓아놓고 살아가는 남성 어디 있어요? 다 불안하거든요. 그때 그 남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천사와 같은 주님과 같은 분이 있다면 그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아내들입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외롭거든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격려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남편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가정에 남편이 삶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자녀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이 시대에 우리의 남편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며 그리고 함께 그러한 이 시대의 남성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볼까요?
그 건강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이상은 없습니다. 혈압 수치가 좀 높게 나왔고 간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력이 있으셔서 그 급성 간염으로 쓰러졌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심리 치료도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뭔가요? 회사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그때 술도 많이 먹고 아내가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식당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걱정시키고. 가족들과 대화는 자주 하는지. 가족들과 대화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의 잘 못하죠. 가족들에게 미안한 점이 있나요? 이제 내가 건강해져서 와이프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애들 풍족하게 안 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버텨왔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는 것 같아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늘 고맙고 사랑해. 나래 아빠,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세요. 혼자 담아두시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잠시 짧게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저기 40대 남성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도 늘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목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거 진짜 잘 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남편들이 젊을 때 그렇게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스스로 이러한 고민들을 수없이 되뇌이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그 마음은 더 아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정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칭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내 남편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머리와 같은 그 남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하여 참된 생기를 불어넣는 거룩한 돕는 베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불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그러한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을 기억합니다. 더욱 손을 맞잡게 하옵소서. 더욱 그 지친 어깨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가장 힘든 순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정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내의 따뜻한 인정의 말 한마디, 그리고 변함없는 순종이 이 시대에 하나님 가정에 세우신 머리인 남편을 살아가게 함을 압니다. 고귀한 믿음의 아내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더욱 주를 받들듯 받들며 섬기게 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아내들이 평생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늘 책임감을 가지고 섭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절대 주저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 주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남편, 예수의 제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도 가족입니다. 동일하게 순종하며 인정하며 거룩한 축복을 교회가 이 땅에 마음껏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